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원래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기보다는 이 말씀 생활의 토대를 잘 다져서 한 해를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난 송구영신 모임 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적인 말씀 생활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나눴다면, 오늘은 그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하고 이제 교회에서 함께 듣게 되는 공적인 말씀 생활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설교 사역에 대한 이해가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설교가 어떻게 준비되고 선포되어야 하며 청중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아서요, 이런 주제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년은 물론이고 청년도 좋아요. 그리고 유년, 어린아이들은 앉아있기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주일에는 이러한 지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지침인가?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인생에서 거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잘 알려진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죠. 그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이 디모데는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믿음을 갖게 된 신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많은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전수됐죠. 그러다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다시 로마에 수감되는데요, 그때 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때쯤 바울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를 고민했을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남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결론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겉면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신이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고 디모데도 그 사명을 계승하도록 당부하면서 인생의 골라인, 이 결승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결승선을 향해 가면서 그 마지막 지점에 다다라 바통을 넘겨주는 이 바울이 이제 그 이후로 펼쳐지게 될 길을 달려가게 될 디모데를 생각하며 덧붙이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서 제철을 만난 식물처럼 그 열매를 얻게 되든지 그렇지 않게 되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합니다. 이 말씀 전파를 preaching, 설교라고 해요. 근데 이 일은 그냥 다른 일을 다 하고 시간 날 때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힘써서 씨를 준비해서 뿌리는데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겉면이 뭐냐면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고 해요. 이 선배는 그 과정을 다 경험해 본 거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해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훈계하며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잘한다고만 하는 게 말씀 전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시대가 이르기 때문이에요. 곧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바울이 내다보니까 이래요. 네가 말씀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순순히 듣지 않는 때가 올 거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때란 아주 먼 미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있던 때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곧 디모데가 마주하게 될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세상의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리라고 내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 한다는 바른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를 sound doctrine이라고 번역합니다. doctrine, 우리가 흔히 교리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실제 교회 역사에서 확립된 교리를 부인하는, 경시하는 운동이 소위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지난 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 자,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그 근거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신학이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인 흐름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2차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된 겁니다. 자, 물론 기독교는 삶을 강조해야 해요. 그러나 역사적 교리에서 벗어난 삶은 기독교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인 바른 교훈, 즉 사운드 닥트린을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자연 종교로 전락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4장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기 전에 이 3장 후반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윗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마지막 권면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성경의 가르침, 즉 바른 교훈에 근거한 말씀을 세상이 듣지 않을 거라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벌써 5년이 되었네요. 2019년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최초로 확인되고 2020년에 들어서며 그 전까지 이어져온 이 집단적인 사회생활이 통제되는 변화를 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집회와 모임이 해체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교류와 접촉이 차단되면서 특별히 매주 모임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는 줌 미팅 같은 이 비대면 방식으로 소그룹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일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생활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예배의 현장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성구영신 예배에서 정수인 자매님이 나누셨는데요.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가?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즉 설교가 우리 신앙에서 갖는 중요성도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내 형편과 신앙의 상태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교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교회가 낫지. 그리고 그냥 채널을 바꾸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안에 들리는 이 기기로 예배의 진행을 관람하는 시청자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프로그램 소비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열성을 다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반응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은 점차 희소해지는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한 10년 전, 한 데케이드 전부터 이렇게 확산되면서 특별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보편화된 예배 문화예요. 제가 한동안 그 영미권의 이 설교자, 이 신학자들 어떤 강의나 설교를 이렇게 번역하고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설교 한 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번역해서 올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매번 무슨 손님 대접을 하듯이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먹는 건 금방인데 몇 끼를 그렇게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아주 이렇게 짧게 몇 분 단위로 잘라서 그렇게 소개하면은 어떻겠느냐를 두고 이게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한참 고민하면서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당연한 일이 되었죠. 그러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 컨텐츠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설교도 짧게 잘려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마저도 내가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점이 뭐냐라는 것만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골라서 듣는 그리고 내 귀에 잘 맞는 스피커를 내가 알아서 찾고 거기다가 나한테 필요한 주제를 내가 골라서 들으면 되는,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중단하거나 또 다른 스피커로 바꾸면 되는 환경이 구축된 겁니다. 자, 이걸 말씀 생활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문화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제 귀가 가려워요.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럴 때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줄 사람을 두어서 그 욕구를 채우기가 훨씬 더 편한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 책상에서 아니면 소파에서 심지어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특정 교회에 모여서 불편한 의자에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성구영신 때 이런 나눔을 했죠. 이 특정 회중에게 어쩌다 한번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동일한 청중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요. 기도의 호흡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온 청중인데 또 전할 내용이 있겠는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만 해도 꼼꼼히 해설을 하면 마치기 전에 아마 죽을 거예요. 심지어는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면 되죠.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에서도 이건 자주 강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교회나 집회에 가서 나와 관계없는 회중에게 설교하는 일보다 나에게 맡겨진 동일한 청중을 위해 꾸준히 설교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이 청중의 상태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성경 텍스트의 의미를 끄집어내요 변화하는 청중의 상태에 끊임없이 적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호흡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일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의 적실성을 이 청중의 현 상태에 맞추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전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나눔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내용에만 집중하면 그럴 수 있겠죠. 당일 새벽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실력도 안 되지만
주중에 계속 물어야 해요. 이게 맞습니까? 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온 세계, 이 전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역의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지역의 양들을 맡기시는 이유는 바로 그 양들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 즉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무슨 대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에 모인 양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장년들의 걸음이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이상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세우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적중하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들을 품지 않고 이들의 영적 상태를 끌어안고 고민하지 않고 본문만 연구하는 순간부터 저는 기능인으로, 그냥 직업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계속하는데 때로는 따끔하게 와닿지도 않고 저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 하나 없이 그냥 편안한 유대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간다면 망설이지 않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하신 것 같다고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설교자 영상을 찾아 들어도 되겠다고요. 혹시 어떤 책을 쓴다면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며 그 책을 쓸 수 있어요. 설교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설교자의 생각과 상관없이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어요. 과거에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 집사님은 그 형제간에 갈등을 좀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전화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게, 목사님, 혹시 저번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가 이걸 알고 하신 건가요? 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한 이야기와 이분의 상황이 너무 잘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희가 확인을 안 했다면 계속 생각하셨겠죠. 들으라고 그런 얘기 했겠지. 물론 모든 이야기는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때로는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어도 성령께서 그렇게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계속 떠올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거나 신앙이 위태로울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주제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소위 표적 설교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타겟팅해서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을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아주 성격이 다른 행위예요.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셔서 설교의 주제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설교자라면 어느 한 사람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을 생각하며 설교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교자가 그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설교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허공을 치는 일과 같이 적절성을 상실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울림이 없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이상 녹아들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가 이 강단에서 제가 내려와야 할 때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한테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거나 너무 주님이 사랑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이 바른 교훈, 즉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만 자기의 사역을 따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따라가는 세상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즉 설교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서기도 하고 또는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길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권고와 같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악한 영의 역사는 뭘까요?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르치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주된 사역이 말씀 선포, 설교예요.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고 주님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가 닿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는 말과 같이 악한 영이 달려들 때에도, 그리하여 이 고난을 피해 청중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음성이 메아리칠 때에도 목회자로서 성령에 붙들려 진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 때 이 강단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며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